할렐루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바람이 좀 선선하다 못해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하죠.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전에는 하나만 입었거든 위에. 지금은 위 하나 더 걸치더라고. 왜 그래요? 추우니까. 뭐 멋부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계절에 맞게끔 또 날씨에 맞게끔 온도에 맞게끔 옷을 입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나는 좀 열이 좀 많다, 건강하다, 젊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만 입더라고. 알아서 하세요. 요즘은 계절을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코스모스가 언제 피는 거예요? 요즘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땐 막 봄에도 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봄으로 왔나 가을로 왔나 이게 헷갈릴 정도로 요즘은 이 계절 감각이 희미할 정도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열매들도 이 과수 열매들도 우리 한국적으로 기나긴 세월을 쭉 몇 월이면 무슨 과일, 몇 월이면 무슨 과일 이랬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무슨 과일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 무슨 과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그 행태가 바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동남아 같은 데서 서식하고 맺었던 열매들이 우리나라 남부 지역, 뭐 제주도 저 아래 지역 뭐 이런 데서도 요즘은 재배를 하고 열매를 딴다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옛날하고는 점점 달라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톱 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환경, 기후, 생태계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까딱했다가는 정신 못 차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를 만큼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지금 이 북극이나 이런데 남극에 이런데 빙하가 녹아서 그게 바다로 둥둥둥둥 떠내려온대잖아요. 그 빙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가서 직접 재보지는 않았는데 뭐 여의도 몇 배가 된다, 뭐 한 나라만큼 크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실감 안 나죠. 그게 얼마나 큰지. 그냥 당진만한 당진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 큰 줄 알아요? 서울보다 커요. 이런 거는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빙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떠내려오면서 점점 녹아져서 해수면, 바다의 높이가 더 점점 올라온대잖아요. 저 넓은 바다에 작은 섬들은 이미 잠겼고 지금도 잠기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들은 얘기야. 2030년쯤 되면 부산 해안가 어느 정도는 잠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때는 부산에 놀러 가면 안 돼.
해운대가 나를 부른다? 아니야. 이 정도로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급물살을 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벌써 10월에 들어왔습니다. 눈 3번만 깜빡깜빡하면요 12월 성탄절 예배 드리게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눈 3번 깜빡깜빡거리는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가 있을는지도 몰라. 진짜 올해도 다 갔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 살 한 살 나이는 먹어가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도 우리는 맞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갖고 네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가을을 주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을하면 뭐 생각나요?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빨리 말한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마음이 그냥 술렁술렁거린대요. 단풍 여행 가고 싶어서. 설악산 한 8번 능선 정도까지일까? 이미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가을 단풍 언제 가야지 하고 벌써 스케줄 잡은지도 몰라. 참 가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가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꼭 단풍뿐만이 아니라 가을 되면 뭐예요? 추수하잖아요. 심었던 가꾸었던 곡물들을 과일들을 거둬들이고 또 겨울 한철을 또 풍성하게 지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유익을 주는 이 가을. 가을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그냥 생각만 하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풍요롭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번 그 연휴 동안에 움직이는 사람이 추석 때 움직이는 사람보다도 차량이 거의 한 50, 60만 대인가 더 늘었대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추석에는 부모님 만나 뵈고 뭐 성묘하고 그러니까 안 가다가 부담 없는 연휴라고 하니까 다들 나가는구나 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가을은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따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뭐를 가졌을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너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 친구가 몇 명쯤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돈은 얼마나 있어? 이런 거 물으면 실례예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는 몇 평이야? 또 아파트 하면 또 돈하고 연결돼갖고 너희 아파트는 얼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예요? 3억?
그냥 얹어서 4억이라 해줄게요. 근데 저 윗동네는 50억. 평수는 같은데. 예. 싸면 25억. 아주 저렴하면 10억. 뭐 그런 데예요. 비싼 데는 120억. 이런데. 30평인데. 거기 가지 마요. 돈 없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뭐를 가졌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들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뭐 힘은 얼마나 있는지, 명예는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파워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생활실천 말씀은 내게 무엇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을 때 나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데? 와, 역시 산지는 잘 태어났어. 근데 오늘 설교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했더만 난 가진 게 없더라고. 그래서 주님, 저 가진 게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감이 될는지, 또 얼마만큼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98%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설교를 해도 될까요? 하지 말라도 할 겁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요. 이 이삭과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00배나 재산이 늘어나요. 근데 이거를 아비멜렉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100배가 되게끔 큰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삭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쭉 보면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지만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시대는 족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자기네 집안의 그 가솔들, 식구들, 쉽게 말하면 식구들인데 이 자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자식의 자손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종들, 노예들도 상당히 많고 재산도 상당히 많고, 그냥 그 시대는요 어딘지 가갖고 그냥 팻말 꽂으면 내 땅이야 뭐 이래갖고 자기 땅을 만들고 자기 영역을 확장시켜갖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블레셋의 왕이긴 하지만 이삭을 보니까 처음에는 에이 저거 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엄청나게 부강해진 거예요. 그랬더만 위기를 느낀 거야, 아비멜렉 왕이. 그래서 이삭한테 굳이 와서, 그것도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같이 와갖고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잘 대접하고 이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삭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전에는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랬던 당신이 왜 내게 왔냐 이거죠. 왜 내게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아비멜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온 이유가 뭔지 아셨죠? 예. 아멘이 적다. 이게 그냥 통과. 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나요? 믿음으로 사시나요? 그런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의 물음에 혹시 여러분이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시험 보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내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누가 있었죠? 누가 알았죠? 아비멜렉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이삭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삭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그가 알게 된 게 뭐예요? 저 이삭이라는 자에게는 저들의 신 하나님이 있구나. 저가 저렇게 강대하게 된 것, 저렇게 풍성하게 된 것,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저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그걸 보고 이삭에게 왔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네. 뭐가 있다고요? 제가 처음에는 나는 뭐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이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겐 상이다라는 거지. 여러분 뭐를 좀 이렇게 부스러기 가지려고 막 걸지 말아요. 째째하잖아.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억 주면 그거로 그냥 뚱치고 됐어요? 정말 주면 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10억하고 비교하면 10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지금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에겐 누가 있냐? 너에겐 뭐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나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 하나만이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래요? 그보다도 더 엄청난 거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만한 거 하나만 갖고 됐어요. 이제 나는요. 이거 하나 가지려고 이러면 아둥바둥하게 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처럼 살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다. 네. 이 신앙, 이런 영적인 의식 구조를 갖고 계셔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는 거.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신앙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언제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 송구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죠.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요, 세상에서요, 치사한 사람 되고, 비굴한 사람 되고요, 치졸한 사람 되고요, 불쌍한 사람 되고요, 힘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랑 함께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세상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뭔가 요구하고 구걸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인생 뭐가 되겠어요? 비참한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야. 내게 계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정리 한번 해봐요. 내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는 계신다. 내게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기만 하면 뭐 하겠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 안 그래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이야. 계시기는 하는데 전혀 내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럼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목석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삶의 모양 속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늘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도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일찍이 포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여기 포기한 사람이 허다하게 있는 것 같아. 주님이 돕지 않았으면 벌써 끝장냈지. 끝장을 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계셔서 내 생각에는 그만 살자.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만하자. 포기하자. 무슨 소망이 있어. 그냥 한 끼면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등등의 생각 속에 살아왔던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만 갖고 보면요,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못 느끼는 거야. 왜? 인간의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주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주님께서 그때 그런 사람을 내게 보내서 위기를 묘면하게 하셨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만드셔갖고 내가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셨구나. 이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나이 먹 때까지 제가 깨닫고 느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저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무슨 얘기냐면 그냥 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냥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뭐 주의 종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가 다 세밀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저절로 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됐구나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느끼는 열려있는 심령인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닫혀있는 심령인지, 이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은 나를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때로는 어때요? 두려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야, 네가 왜 걱정하니? 그럼 어떡하라고? 걱정돼도 좀 해야지 좀 숨 좀 트이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를 도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다. 내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걱정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단호하게 하나님은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삭은요, 겉으로 표현을 안 했는지 몰라.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싫으니까, 종들에게도 보이기도 그러고 하니까, 자기 자존심도 걸렸고 자기 명예로움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심 두려워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단 말이지. 아비멜렉이 왔을 때만 해도 아이고 왜 왔지?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강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거의 지배할 정도로요. 블레셋은 전쟁에 아주 용감하고 강인한 민족입니다. 지중해 섬에서 온 민족들이거든요. 싸움도 잘합니다. 역사적인 얘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이삭의 가슴이 철렁.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운물 팔 때마다 시비 걸고 그래서 이삭은 심성이 온유하잖아. 피해서 세바까지 와서 이랬는데 여기까지 따라와갖고 말이니까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죠. 왜 걱정해야 한다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뭐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손실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이삭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맺는 것도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생각해봐요. 그 그랄 지역, 술시네가, 그리고 세바, 이쪽 지역 남방은 말이죠. 거의 블레셋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그 민족만 있습니까? 다른 민족들도 있어요. 근데 화친을 맺으면, 동맹을 맺었으니까 어때요? 군사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근데 아멘을 그 모양으로 하다니.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지금 그 아멘한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야.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인정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는 아멘이었겠죠. 이런 화답적인 신앙, 이 장중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올려드린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누구에게?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이 있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에게, 자손에게,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약해 놓으신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 깡통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나에게는 말씀이 있지. 이런 신앙으로 이 10월을 살아가자.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죠. 언약.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신방 때 주신 말씀. 네. 신방 때 주신 말씀. 두 번째는 설교 말씀. 설교 말씀. 설교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신앙의 영성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거죠. 이 말씀만 있으면 틀림없고 문제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려 나갈 때 항상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지. 왜 여러분 주의 종을 세웠어요?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현재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은 많은 주의 종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주의 종들이 세움받아서 한 사역 역할들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야.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포한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우리 최선자 집사님 대피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일종의 그런 거. 여러분 입술로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듯한 어떤 고백, 그런 어떤 선포 있잖아.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한 건 뭐야? 주여, 아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인사할 때 뭐예요? 샬롬. 다 고백이야. 다 말씀이야. 내가 고백한 말씀이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 말씀, 여러분이 고백한 그 말씀을 들으실까 못 들으실까? 들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거를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그거를 이행하시는 분이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행해 가신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 사시면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과 선포를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거다. 그것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뻥 터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평생 믿었어도 안 한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약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뻥 터지는 거야. 마치 그 폭탄을 터뜨리고 경축일날 이럴 때 폭음탄 터뜨리고 막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 그거는 내가 했다라고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 네, 내게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 신앙이 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 이게 나한테는 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은 아직 없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모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제가 설교하는 거죠. 나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냐?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이다 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다른 거 곁눈질 하지 않고 엄한 데 가갖고 얼쩡거리고 그러지 않고 귀신이나 잡단 그런 것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돈 믿는 사람 계십니까? 없어요? 다행이네. 그러면 사람 믿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네, 다행이네.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 절대적인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자.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는 거예요. 뭐가?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믿는다. 뭐를? 하나님을.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 신앙. 이 신앙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비록 그것이 내 생명과 바꿔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떤 거냐? 생활에서의 신앙입니다. 생활에서의 신앙.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거라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이 생활에서의 신앙, 이것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한테는 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우겨싸마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못 살게 하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 내가 비록 밥 세 끼를 못 먹어 쫄쫄 굶어서 배가 고플지언정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은 난 있다. 이런 사람은요, 이러한 성도는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감사하고, 그게 신앙이죠. 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이러한 신앙 안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거기에는 생활에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생활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따라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이런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자가 점검이라고 할까? 한번 여러분이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생활, 하루 그냥 늘 생활하는데
과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흘러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생활하고 있는지 말이죠. 요즘 뭐가 어쨌다더라, 뭐 어디 가야 된다더라, 뭐 이러면 거기에 그냥 출렁출렁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번 주보에도 컬럼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름길과 애음길이라고 기록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가는 길은 아닐지라도 천천히 갈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쭉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가장 빠른 길로 다가오십니다. 잘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알아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십니다. 맞나요? 예.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것, 영원한 것, 그리고 넘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인생이 아닌 매우 잘난 인생, 그리고 풍성한 인생, 그리고 멋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